하버드 대학교의 니콜러스 크리스테키스 교수는 2009년에 타임즈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의사이자 또한 사회과학자입니다. 그는 10년 동안 의사로서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이렇게 보살피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배우자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몸소 겪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병에 걸리거나 죽으면 남편도 곧 죽음을 맞이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사실을 그는 임상 결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임스 파울러라는 학자와 함께 이 분야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1971년부터 2003년까지 몇 년이죠? 무려 33년입니다. 33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12,067명을 추적하여 그들의 행복의 생성과 또 행복의 확산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도출되었는데 3단계 영양 법칙이라는 3단계 영향력 법칙이라는 그러한 원리를 도출해냈습니다. 3단계 영향력 법칙이란 3단계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단계별로 일정하게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1단계는 자기 친구가 1단계 사람이에요. 2단계는 친구의 친구가 2단계고 3단계는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3단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할 경우에 1단계에 있는 바로 나의 친구는 그 나의 행복도의 15%가 행복이 높아지고 그 친구의 친구는 10%의 행복감이 높아지고 또 그 제3단계에 있는 친구의 친구 행복도는 6% 증가한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내 주변에 행복을 느끼는 친구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9%씩 행복도가 내가 커진다는 거야. 그런데 내 주변에 불행을 느끼는 사람, 난 불행해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주변에 추가될 때마다 7%의 행복이 내게서 감소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12,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데이터를 조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행복과 불행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 그리고 정의와 불의, 그리고 부자와 빈자, 심지어 비만과 질병까지도 서로에게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치고 단계별로 전염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지대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사느냐, 누구와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일생의 운명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생에게 중요한 만남 셋이 있는데 가장 먼저 부모와의 만남,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둘째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만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나고 우상을 만났느냐 잡신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전혀 판이하게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외모와 신체의 구조가 달라지죠. 또 환경 배경과 양육 배경 그리고 교육 배경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출발점이 달라져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이제는 배우자를 만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났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외모가 달라지죠. 인생의 후반기가 또 달라집니다.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 배우자가 대통령 되면 영부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줍니다.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사장님이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사모님이라고 불러줍니다. 슈퍼마켓 주인을 만나면 사람들이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만남 중에 그 어떤 만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던, 어떤 부모를 만났던, 어떤 배우자를 만났던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그 인생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아주 치대하고 결정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깊게 만났느냐, 아니면 적당히 만났느냐, 아니면 수박겉핥기식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하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 불행할지라도, 배우자를 잘못 만나 맨날 가정에 다툼이 있고 불화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며 참 평안과 안식과 참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1단계 친구로 만나면 15%가 아니라 1단계 행복 지수가 몇 프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15%. 예수님을, 사람을 1단계 친구로 만나면 15%가 행복이 증진되고, 또 슬픈 친구를 만나면 9%가, 7%가 행복이 낮아지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행복 그 자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이 15%가 아니라 100%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100% 행복을 보장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1단계 친구로 만나면 100%의 영향을 받았어. 예수님의 평안이 곧 내 평안이, 예수님의 안식이 곧 나의 안식이요, 예수님 만족이 곧 나의 만족이면 예수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당신의 제1단계 친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같이 본문 마태복음 11장 1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데 어느 특정한 사람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부르고 있다는 것.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다 부르시고요. 돈 많은 부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내게로 오라. 돈 없고 가난한 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든 내게로 오라.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간에 상관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있다면 내게로 와서 안식을 얻으라. 할렐루야. 권력을 가진 자나 아니면 비천한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누구든지 주님은 다 부르셔서 그들에게 여러분 참된 쉼과 안식과 행복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멘.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목마른 자들이 갈증을 면하기 위해 아무리 수고해도 만족과 안식을 못 누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수고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뭐 하면서? 수고하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그들로 하여금 여인에게는 출산할 때 그 수고하는 고통을 더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수고의 여러분 형벌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지은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수고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둑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는 수고의 짐을 안 지려고 수고의 짐을 아무리 내려올 애쓰고 애써도 수고의 짐을 내려올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것이죠. 모든
모든 인간은 죄지은 그때로부터 수고의 짐을 짊어지고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참한 운명에 처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중에 있다고 이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런 다윗조차도 얼마나 무거운 죄의 짐과 수고의 짐을 지고 고통 중에 탄식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8편 4절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이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당하는 이 고통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짐과 여러분 무거운 수고의 짐을 지고 사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수고의 짐과 죄 때문에 지는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이 여러분 다윗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건 내 머리에 넘쳐서 감당할 수 없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고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닌다고 고백해요.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고백합니다.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심히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진 죄짐과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진 이 고통스러운 모습이 마치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망라하는 듯하게 그려졌어요. 다윗의 이 탄식 속에 모든 인간이 여러분 겪을 수 있는 이 고난의 종류를 다 총망라해 놓은 것 같아요. 육신이 피곤하고 몸이 성한 곳이 없을 만큼 심히 상하여 아프고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고 종일토록 슬픔으로 살며 고통당하는 모습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죄짐과 수고의 짐의 정도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고 다윗은 이같이 탄식해. 시편 38편 11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다윗은 지금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뭘 당했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처절한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의 짐을 지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던 친구,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오는 그 여러분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으로 돌변해서 자기의 생명을 찾고자 올무를 놓고 해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올무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이 자칫 미끄러지면 그 올무에 탁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망의 세력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무거운 여러분 죽음의 짐, 사망의 짐을 지고 있다.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세력과 맞서 싸우며 두려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상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제가 그 절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요. 아멘. 다윗에게 사망의 울무가 다가왔을 때, 사망의 울무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그 무거운 짐을 다윗은 스스로 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만난 다윗은 그때 자기 힘으로 그 무거운 사망의 짐을 어찌할 수 없게 되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여 저의 이 사망의 짐을 대신 져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신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어요. 할렐루야. 사망의 세력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무거운 사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고 안식을 누리며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지어야 될 사망의 짐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참된 안식과 만족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받아들이면 인생의 모든 수고의 짐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넥슨의 창업자인 한국의 김정주 회장이 심한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54세에 이르기로 한참 나이 아닙니까? 그의 인생을 스스로 정리하고 말았어요. 그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학사와 그 다음에 전자공학을 또 석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까지 졸업은 못했지만 수료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부친은 서울법대를 졸업한 현직 변호사입니다. 그의 모친은 서울음대를 졸업했고 그의 형은 명지대 교수이고 그의 첫째 이모부는 전 청와대 경제실장이고 그의 둘째 이모부는 한승주 전 주미대사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에 손꼽힐 만한 최고의 엘리트 가정 아닙니까? 이 김정주 회장은 우리 사람이 가졌으면 하는 모든 것을 제가 보니까 하나도 빠진 것 없이 모두 다 가졌어요. 그의 아내는 미모의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미모의 여인이었어요.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이재용 회장보다도 개인 재산이 더 많은 한국의 가장 부자인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의 죽음은 인간은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지라도 결코 죄로 인한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 고독의 짐, 고통의 짐은 사망의 짐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한 존재라는 거예요. 타락 이후의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실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태가 이로 나름 같으니라. 우리 인간은 뭘 위해 났다고요? 고난을 위해서.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언제가 우리를 얽어매고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파도처럼 때때로 몰려오기 때문에 그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죄의 짐을 지고 무거워서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며 수고의 짐을 지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짐,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며 절규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죄의 짐, 수고의 짐, 모든 저주의 짐을 친인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 우리의 모든 죄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슬픔과 상실감과 외로움과 허무, 각종 질병, 또 경제적인 문제, 가정 문제와 같은 짐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을, 그 모든 자들을 우리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죄의 무거운 짐, 수고의 짐을 벗겨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벗겨주시려고 우리를 예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무거운 멍에와 수고의 짐을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읽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그릇에 뭔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것을, 여기 지금 물이 담겨 있는 꿀을 맡고 싶어요. 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물을 뭐 해야만 되지요? 버려야만 합니다. 이 물을 버려내지 않으면, 비워내지 않으면 꿀을 담을 수 없어요.
너 이거 물 비워내면 다이아몬드를 한 주먹 집어넣어 줄게. 그래도 여러분 이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비워내야만 더 좋은 것으로 채워 넣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존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나의 자아의 정욕을 위해서 수고의 짐을 지고 있는데 그런 거 다 너의 짐 벗으라는 거야. 네가 만든 짐, 죄의 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 짐 벗어놓고 내가 내게 주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멍에는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의 나의 멍에 예수님 멍에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소가 한 결이는 두 마리의 소를 한 결이라고 그래요. 두 마리의 소가 이 멍에를 두 개를 해가지고 나란히 해서 같이 밭을 갈고 같이 수레를 끄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여러분 풍습이에요. 우리나라는 한 마리의 소로 수레도 끌고 쟁기리도 하고 뭐 썰어지도 하고 다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절대 그러지 않아. 반드시 두 결이로 멍에를 두 개를 같이 매게 해서 일을 시켰어요. 예수님 당시에 두 마리의 소나 나귀가 한 조를 이루어서 매는 것으로 홀로 매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매는 것이 이스라엘 당시에 멍에를 매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멍에를 매라 하신 것은 너 혼자 너의 멍에를 지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에서 송아지에게 멍에를 매는 법을 가르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송아지 때부터 어미소와 같은 결의로 이렇게 두 멍에를 딱 해가지고 같은 한 조를 이루어서 밭을 갈게 해요. 그러면 사실 그 송아지의 멍에는 달락말락합니다. 그러나 그 밭은 누가 실제로 갈고 있습니까? 어미소가 다 가는 거예요. 어미소가 힘 다 쓰고 어미소가 방향도 다 잡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기 송아지는 어미소와 같이 멍에를 매므로써 어미소와 아기 소는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밭을 같이 가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다 힘주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자기가 밭을 간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간 거예요? 어미소가 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미소가 되어서가 밭을 갈아주고 수레를 날라줄 테니까 너는 그 멍에 아래 같이 들어와서 나와 동행만 하자. 그러면 너의 모든 수고의 짐은 내가 맡아주마. 할렐루야. 그러고 너는 그를 인해서 너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때문에 너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초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연상하며 우리를 당신의 멍에 속에 들어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멍에를 메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매야 할 멍에를 누가 함께 매주시고 예수님께서 매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서 힘은 누가 쓰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이루는 건 누가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행복의 결과 열매는 누가 따먹고 내가 따먹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부르신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매야 될 멍에를 예수님께서 함께 매주시고 내 대신 일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려면 우선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멍에를 메고 싶은데 예수님 멍에가 뭔지 모르면 멜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친히 지었던 멍에는 다른 것이 아닌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신 십자가의 멍에였습니다. 예수님 멍에는 자기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정욕,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명예, 자기 사랑, 그 다음에 자기 목표, 이 모든 것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쓴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 그러나 3번 기도한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의 모든 의지와 자기의 생각 이런 거 다 버렸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여러분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어주신 십자가라는 멍에를 달게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멍에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죽이려면 나의 생각, 나의 정욕, 나의 의지, 나의 명예, 나의 목표 이런 걸 다 죽이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멍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정했어. 자기를 부인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멍에를 매려면 나의 멍에를 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나의 멍에를 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나를 부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철저히 자신을 부인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멍에예요. 이 십자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부인해야만 예수님이 내게 주신 멍에를 맬 수 있고 그 멍에를 맬 때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매신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매신 멍에입니다. 짐승들도 어렸을 때는 여러분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리 떠다니고 저리 떠다니고 마음대로 합니다. 그 고삐 풀린 망아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짐승이 조금 자라면 주인이 고삐를 딱 깨고 멍에를 딱 치워서 자기 뜻대로 이제 하지 않고 떠다니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이랴 이라면 오른쪽으로 가요. 자라 그러면 좌측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떠다녔어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멍에를 맨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멍에를 맨 자예요. 여러분 짐승조차도 멍에를 맨 짐승은 자기를 위해 일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인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주인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신 것은 자기 생각을 철저히 버리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멍에를 매신 것은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죄인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짐승들도 멍에를 매는 것은 주인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하여 밭을 갈고 주인을 위하여 짐을 다루고 또 멍에를 매는 짐승은 그렇게 주인을 위하여 헌신하는 짐승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먹을 것과 잠자리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그를 보살펴주고 그를 책임져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멍에를 매신 것은 섬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예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라는 멍에를 짊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죄인들을 섬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이것이 예수님 멍에예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멍에와 십자가의 죽음을 동일시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은 것,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 멍에를 매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능력이 되게 임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심령에 임한다는 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 멍에를 매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기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괴롭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남을 섬기려 하기보다는 도리어 남들 위해 군림하며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마음이 괴롭고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그 이준표 목사님, 기독교 한국 기독교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 가장 큰 교회 한신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던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그 교회에 아주 마음이 맞지 않은, 그 목사님과 전혀 마음이 맞지 않는 한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 교인을 데리고 목회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좀 그 사람 좀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몇 년을. 그런데 전혀 변화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 제목 바꿨어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우리 교회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그분 맞는 교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 이런 응답. 그가 갈 만한 교회가 없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 하나님 그분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데 이제 하늘나라로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이 아직 데려갈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러시면 그분의 인간성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나도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 인간성을 못 고칩니까? 이렇게 물으셨더니 나도 그를 고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너도 그러므로 너도 그를 고칠 생각하지 말고 맞추어 살도록 하거라.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십자가 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멍에를 치면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그 사람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맞출 수 있는 길이 있느니라. 내가 나의 십자가의 멍에를 매면 된다라고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주님 알겠습니다. 이제다가 주님 멍에를 매고 응답받은 대로 그분을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며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대했더니 얼마 안 가서 그분과의 사이가, 그분은 안 변했는데 그분은 여전히 그 인간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그분 사이가 아주 좋았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은 분 계십니까? 아내와 관계가 안 좋거나 부모와 관계가 안 좋거나 자녀와 관계가 안 좋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 직장 동료와 관계가 안 좋은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멍에를 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멍에를 지십시오. 그리고 섬김의 멍에로, 사랑의 멍에로 그를 섬기면 관계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멍에를 맬 수 있을까요? 소가 멍에를 매야 짐을 질 때 힘을 덜 들이고 짐을 나를 수 있는데, 소에게 멍에를 메어줄 주인이 없다면 소가 멍에를 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멍에를 매야 우리는 참된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안 지어주시면 우리는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멍에를 맬 수 없으면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된 안식과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이것을 누리려면 그전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주님께서 내 생각과 전혀 원치 않는 것,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조차도 주님이 하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맨 사람이에요. 소가 아무리 멍에를 메고 싶어도 여러분, 주인이 멍에를 메어주지 않으면 소가 멍에를 메고 짐을 나를 수 없으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멍에를 메고 싶어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예수님 멍에를 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멍에를 메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나의 멍에를 벗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멍에를 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진 그 멍에 안으로 들어오기로 해요. 그 주님의 멍에 아까 제가 얘기가 두 쌍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다 힘을 쓰고 우리는 그 안에 가서 같이 동행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멍에를 매도 일이 안 이루어지는데 주님 멍에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이루시고 나는 힘도 안 들이고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이 다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져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면 죄책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죽음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자들이 안식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그 멍에를 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곧 이전에 내가 만든 멍에를 꺾어버리고 주인 대신 예수께서 지어주시는 멍에를 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아멘 하세요. 더 이상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말씀을 비춰보니까,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예수님 멍에를 메고 있어요. 아직 여전히 내 자신이 만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건 선택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멍에를, 자기가 만든 멍에를 뒤집어 쓰고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슬퍼하고 탄식해요. 그럼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멍에, 주님의 멍에를 치고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만 마지막 날에 휴거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휴거해서 들려 올라갔듯이 마지막 때에도 에녹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의 자아를 꺾고 나의 멍에를 부숴버리고 주님 주신 멍에를 버리고 주님 멍에 안에서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여러분 공중으로 들려올릴 줄로 믿습니다. 어떤 높은 산에 가서 하얀 옷을 입고 주님 저 들려올, 그래서 여러분 추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멍에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멘. 주님 멍에 안에 들어가서 들어간 사람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게 돼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휴거의 축복이, 그 사람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멍에를 맨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제가 2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멍에를 매지 않는 송아지처럼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여전히 자기 멍에를 쥐고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 자기 멍에를 꺾으십시오. 자기 멍에를 여러분 믿음으로 꺾으십시오. 믿음 없이는 자기 멍에가 절대 꺾어지지 않아요. 믿음 없이는 절대 예수님의 멍에를 질 수 없어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인에게 굴복하고 속박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모든 일생고의 고통에서, 멍에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예수님 멍에를 메고 모든 짐을 맡기면 쉽고 가볍게 여러분 그 짐을 나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까지는 나의 멍에를 나의 힘으로 메려고 하니 힘들고 또 쉼이 없고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힘은 누가 쓰고? 주님이 쓰고, 우리는 주님 그 발자취를 쫓아서 그냥 같이 발걸음을 같이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멍에 아래 소리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해야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 하면 너무 짜증나.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박 집사님 놀고 있는 왜 나만 사모님의 일을 시킬까? 괴로운 겁니다. 그 짐이 무겁습니다. 수고의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멍에를 메고 하면 하나님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많이 쌓일까,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굳은 일이 있고 하기 쉬운 일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멍에를 맬 사람은 굳은 일을 찾아서 기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멍에를 가진 사람은 쉬운 일도 하기 싫어. 가정이 불안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는 다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그냥 누리게 받아. 맛있는 거 먹을 때 제일 좀 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런 자세가 가정에서 좀 그 가장 불행합니다. 안식이 있을 수 없어요. 안식은 가정은 쉼터인데 가정에 들어오기 싫어. 남편이 자녀들이 가정에 들어오기 싫어. 왜? 그 가정에 쉼이 없으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회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멍에, 예수 멍에를 메는 사람은 여러분 다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아. 저분은 훌륭해. 그분 가까이 하고 싶어. 이렇게 인정받게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내 멍에를 메면 나의 이익만 챙기기 때문에 여러분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 멍에를 지고 사업을 하면요, 처음엔 미약해,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주변 모든 사람은 그 회사 망할 거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밀어주는 역사가 나타나 저를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나의 힘이 아니라, 즉 나의 멍에를 쥐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멍에를 쥐고 주님 능력으로 해나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멍에 아래서 참된 쉼과 만족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배우라는 말씀은 주님의 삶의 가치관과 주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겁니까? 환경을 의지해서 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며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었어요. 할렐루야. 항상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보다 환경을 기준하여 어떤 것을 결정합니다. 판단 기준이 환경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판단 기준이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고,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열려 있어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멈춰라, 너 그러면 안 돼, 난 멈춰야 돼요. 근데 환경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아랑곳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멍에를 쥐고 자기 뜻대로 걸어가다가 덫에 걸려서 아이고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아 원망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배우라는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씀 뒤에 나와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예수님의 겸손한 그 성품을 본받아 배우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심과 안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의 성품이 여러분 내게 예수님께 배워서 내게 있어야 돼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항상 기분 나빠요. 교만하면 항상 기분 나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 나를 함부로 대. 나 이런 사람이야. 그 자기의 원하는 만큼 사람들 대접하지 않거든요. 항상 불행합니다. 자기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진 사람은 남을 섬기려 해.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 예수님처럼 빌립보서 2장 5절에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 온유한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요. 예수님은 겸손하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췄어요. 뭘로? 종의 형체로. 그래서 또 충성까지 해. 그리고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충성.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이 높아서 그래요. 마음을 낮추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게 되어 있어. 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사랑으로 섬기려 하고 그를 높이려 하고 자기는 낮은 자리에 가서 나는 낮은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남을 섬기려 해요. 그런 사람은 항상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마음을 높이는 순간 금방 마음에 고통이 찾아와요. 나를 무시하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이래가면서 마음에 어둠이 치고 들어와요. 불행이 막 쌓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 멍에를 매야 예수님에게서 그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절대 그 겸손의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폼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겸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은 누가 겸손해지느냐? 예수님의 멍에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의 그 겸손한 성품이 안에 들어오는 거지. 겉으로 아무리 고개를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하더라도 그 마음에 겸손은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 멍에를 맨 자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 자만 진정한 예수님의 겸손이 그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고 다른 사람 또 섬김을 받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자는 그런 욕망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쉼이 없어요.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셨기에 다른 사람에게 섬김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기고자 했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안식이 있었어. 평안했어. 예수님께 나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걸어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멍에를 지고 예수님 말씀과 온유와 겸손을 배워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